우리는 또 따르는 우리는요,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신실해야 돼요. 신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믿음직해야 돼. 근데 오늘날은 믿음직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여러분과 저는 믿음직한 이들이 되십시다. 오직스러울 정도로 믿음직해야 돼. 이번에 풍성에 11월에 오신 목사님은 아주 믿음직한 분이야.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직했고 선배 주의 종이었던 조영기 목사님의 지시에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직한 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에서 남미, 브라질, 남미 일대를 막 그분은 다니셨어요. 브라질로 맨 처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상파울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성도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제는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고 사택도 준비되고 교회도 건축되고 성도도 많고 재정적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선교까지 하는 교회가 될 정도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딱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여의도 성목교 조영기 목사님 이제는 자리 옮겨라 하여튼 옮겼단 말이에요. 또 옮긴단 말이에요. 어디로 옮겼다고요? 샌프란시스코에 뭐 교회가 있었나? 그 당시 60년대 후반 70년대 이제 80년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언제부터 해외여행이 자유가 됐어요? 88년도 이후에 자유가 됐어요. 그전에는 해외 못 나갔어요. 우리가 여권을 안 줬단 말이야. 88년 올림픽 한 후부터 90년대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됐지 그전에는 해외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79년도에 이렇게 비자를 받아가지고 브라질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샌프란시스코로 가라고 하는데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 없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야. 머리로 계산하면 여러분 안 돼요. 머리로 계산하면 못 갈 일이야. 머리로 계산하면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사택이 있어. 생활비가 조달이 돼. 못 갈 일이야. 그죠? 성도가 있어가지고 기반에 잡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못 갈 일. 머리로 계산하면 못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 네, 물론 우리가 머리로 계산도 해봐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고 주님의 부름이 확실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만나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는 지역이 작으니 뉴욕으로 가요. 또 명령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 뉴욕으로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해. 근데 샌프란시스코에도 이제 기반을 잡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도 됐단 말이야. 또 가라니 이거 참 그게 여러분 쉽게 갖기 힘든 일이 아니라고. 거기도 또 사람이 없는 데야. 성도 대여섯 명 있는 것이고 뭐 사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사람. 그러다 또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미국의 서부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아닙니까? 미국의 서부. 그 서부에서 동부까지 일주일간 자동차를 몰고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갔대요. 5,000km를 가니까 5,000km. 5,000km는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죠? 여수에서 서울까지 350km밖에 안 돼요. 그 10배가 안 돼요. 그 먼 거리를 또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나누고 기도하십시다. 11장 찾아주세요. 11장으로 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이에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공독에 올리십시다. 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열성과 지진과 큰 구박이 있더라. 아멘. 자, 원래 여러분 광야의 성막 보여주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하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주야로 금식을 합니다. 거기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산꼭대기에, 그죠?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뭐냐면 금식이었어요. 주야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또 이 광야는 여러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요. 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역사적인 과거와 또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성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이에요. 그죠? 네, 광야의 성막.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세 지파씩 나눠져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광야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네 인생 네가 살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즐길 거 즐기고 괜히 뭐 성경이니 하나님 말씀이니 아유 부자유스러워 부자스러워 자유롭게 좀 살아. 근데 마귀는 우리를 책임져 주진 않아. 그렇게 살게 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지 마요. 마귀는 우리가 안 책임져줘요. 자,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내려가서 이 성막을 건축합니다. 이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금은 동,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또 갖가지 이런 재료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에게 받아가지고 나온 걸로 하나님께 드려서 지어진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은 가지고 하라 했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억지로나 인생공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다 그걸 애굽인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은혜로 받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있거든, 감동된 자가 있거든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금도 가지고 오고, 은도 가지고 오고, 놋도 가지고 오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도 가지고 오고, 가는 배실도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나온 보석금도 있거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가 지성소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 성막의 문은 동쪽에 딱 하나 있어요, 그죠? 네, 큰 문입니다. 큰 문이에요. 문은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북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문은 없습니다. 동쪽에 딱 하나 있어요. 왜냐면 구원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 배실도 있고 이쁘게 수놓아서 문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기둥입니다. 성막문 뜰 기둥. 벽을 말하면 기둥입니다. 여기 5기둥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노제다, 여기는 물두멍, 성막의 기둥들입니다. 이제 이 성막 안에는요, 여기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 누가 들어간다고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지성소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는 날이 있어. 언제라고요? 대속절. 모세는 수시로 들어갔어요. 수시로. 모세는 스페셜한 대제사장이었어요. 모세는 수시로 들어갔지만 아론은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이어받았는데
그들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요. 날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죠? 떡상 있죠, 떡상. 12떡을 진설해 놓은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뭐가 있어요? 7금등대,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7금등대가 있습니다. 감람류 기름으로 이렇게 성소 안은 어두워요. 근데 7금등대의 불빛이 있기 때문에 환해. 이 성소를 덮고 있는 이 막은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붉은 물들인 뭡니까 이 털도 있고 또 뭐죠 그게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펴놓은 것도 있고 또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은 그룹으로 수놓은 천사들 수놓은 덮개가 있습니다. 이거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가서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물론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화목제사도 드리게 되고 번제도 드리게 되고 또 속건제도 드리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사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여기서 손발을 씻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성막기도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막기도. 태버너클 프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성막기도를 했는데 조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그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거 하려면 1시간이밖에 성막기도. 근데 이 성막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정도가 이 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뜰. 이 바깥 뜰에 있는 신앙인도 있고 이 성전한 이 뜰에 있는 신앙인도 있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인도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바깥들에 있지 말고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죠? 아멘. 들어가서 여기서는 뭘 감사해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느냐? 이 번제단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 안 하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은 인생들이. 그죠?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자범죄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사망에 처해맞다가 할 우리 인생들이. 그죠? 우리 주님 십자가 매달려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다가온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대신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셨다는 것.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 되어주신, 화목의 제물 되어주신, 번제물 되어주신, 감사의 제물 되어주신, 속건의 제물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며. 그리고 여기 물두멍에서 뭐라 하냐?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감사도 드리고 나가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받을 거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죄를 많이 짓는다고 그러죠. 마음의 생각으로 입술로 행실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므로 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물두멍 앞에서 물두멍을 여러분 이 물두멍을 뭘 만들었냐면요.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놋거울. 옛날에는 유리거울이 없어서 놋을 닦아가지고 빛나게 해가지고 그걸로 얼굴을 봤거든요. 여인들의 놋거울을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만든 게 이 물두멍이야. 이 물두멍 사이즈는 없어요. 얼마인지는 성경이 안 나와. 그냥 큰 거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성막의 기구들은 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격이 있거든요. 크기와 모양이. 물두멍은 그게 없어. 이건 뭐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한이 없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회개하는 장소. 우리가 손발을 씻어야 돼. 목욕을 했어도 여러분 우리는 손발 씻어야 돼. 밖에 갔다 와서 손 안 씻는 분들 없잖아요. 다 씻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훼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청결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했어요. 아멘. 손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항상 손발 씻듯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또 씻고 깨끗하게 한번 입고 말씀으로 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죠.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 금등대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12덩어리의 떡이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갈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생명의 양식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7 금초 때는 바로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 빛 대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신 우리 성령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령님, 야훼의 영이신 성령님,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을 말하.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이제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서 분향단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렸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워드리니까 이 성막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향이 가득해. 향이 가득해. 제가 목회자 그 리조이스가 보니까 오른 교회에 드라이 아이스를 좀 이렇게 설치했는지 안개가 낀 것처럼 성전 안이 막 허해.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한 거고 이 성막 안에는요 정말로 이 분향단의 그 향기가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향단은 뭘 말하냐?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그 향을 피울 때 그 향도 아무 향이나 피우는 모기향 피우는 게 아니야. 그 향도 하나님이 딱 만들라고 한 재료로 해가지고 딱 만들어진 향이야. 나감향, 수압향, 또 유향, 또 이게 향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라우스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태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분향단의 불은 어디서 붙이냐면 여기서 가져온 불이야. 할렐루야.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야. 아무 불이나 쓰는 거 아니야.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불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가 아니야.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이 번제단의 불이요, 여러분. 이 번제단 있죠. 이 노수로 만든 이 번제단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 불도 어디서 온 불이냐면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불을 붙이면 안 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점점 세상의 그런 문화와 세상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교회는 순수하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 교회가 세상 문화의 불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불도 어디서 왔다고요?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니에요. 부식도 캐가지고 지핀 불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에요. 그 불을 이 안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향을 살게 하는 거야. 아셨죠? 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전해지는 거야.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이걸 알아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여기 중간에 놓여 있는데 휘장을 말하면 커튼. 근데 굉장히 두껍게 짜여진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말씀드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 못 들어가요. 네. 일반 제사장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이 안에는 못 들어가요. 레위인은 여기서만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레위족 있죠. 레위족. 하나님 섬기는 봉사하는 레위족. 그 레위족은 여기서만 봉사해요. 그리고 레위족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가요. 아론의 자손. 다른 자손들은 못 들어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 아주 엄격하셨어. 아론의 아들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도 딱 한 사람. 누구? 그의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에. 이 휘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주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문이 열렸어요. 주님의 그 피가 흘려짐으로 죄 없이 쏟으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이 조각목으로 해서 안팎을 금으로 덮은 궤 새가 끼워져 있고 구루비 천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그 날개를 펴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신 현장이야.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주변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들어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십계명 돌판만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궤 그 뚜껑을 바로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죄를 용서받는 곳이야. 은혜의 자비의 보좌라고 된 그런 데인데 바로 거기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날 대속죄일이 바로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9월 23일이 나팔절이라고 하죠. 나팔절. 로시아시라고 해요. 나팔절인데 나팔절 이후에 10월에 이르게 되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나팔절이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구정 신정 지키잖아요. 이스라엘은 나팔절이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날. 우리하고 달라요. 유대력은 우리하고 달라. 근데 이 대속죄일 날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해서 제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또 주님께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바로 이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도 여러분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막을 두게 하셨고 또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을 준비케 하시고 솔로몬 때 이르러서 이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야. 성전상, 그죠? 네. 그리고 이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고 싶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땅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장차 지어지게 될 제3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모세가 하늘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조각목으로 금을 안팎으로 둘러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던 거야. 네. 그러나 실제로 진짜 언약궤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야. 네. 모세가 보고 만들었던 언약궤가 바로 이 언약궤야. 하늘에 있는 언약궤. 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왜냐면 언약궤 자체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보통 아카시아 나무라고 말하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안팎을 순금으로 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조각목은
우리 주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금으로 둘러싸인 정금으로 주님 조각목이 탁 잡혀졌거든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언약궤에 들어갔던 십계명들판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 항아리도 생명의 양식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부활의 천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에 피 뿌려지는 것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이 피 흘리실 것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제 사도 요한이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언약궤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그 거대한 마지막 때의 최후 이제 후 3년 반 7년 대환 안에 후 3년 반에 있게 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이후로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언약궤 자체에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 돌판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심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실 것과 우리도 또한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주를 믿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주기의 활동도 마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11장에 보면 일곱째 인, 즉 일곱 번째 인, 마지막 인을 떼실 때에 이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는 이제 끝장이 나는 겁니다. 마귀인 용과 그의 사자들, 즉 타락한 천사들은 공중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죠? 이사야서 24장 21절 23절에 보면 높은 군대라는 말이 나오고 땅의 왕들이 나오는데, 높은 군대는 바로 온 천하를 미혹하는 붉은 용을 말합니다. 리오 야단이라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명칭을 써요. 붉은 용. 불다른 건 뭘 말한다고요? 이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빨간 용. 빨갛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빨갛다는 것은 피 흘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큰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사탄 마귀는요,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든지, 아담과 하와 이르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죽였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 그죠?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피.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이제 초기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역사에도 지금 공중의 진신자로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죠?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했죠. 공중 권세자가 나오죠.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 이 둘째 하늘에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12장에 들어가게 되면 후 3년 반에 이제 마귀가 쫓겨내려와요. 어디로? 이 땅으로, 이 지구상으로 쫓겨내려옵니다. 땅으로 내가 쫓긴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7절 이하에 보니까 12장 7절 이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둘째 하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천국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둘째 하늘에 지나치고 있어. 근데 후삼년 만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도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이 지상으로 내려가는 거야. 지구상으로. 그 타락한 분들과 함께.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어디 소원인장 지난다고요? 공중에서. 할렐루야. 마귀도 쳐버리고 할렐루야. 공중원인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들이니 사탄과 그의 타락한 이 천사들이니 마귀들은 쫓겨나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하늘에서는 큰 음성의 찬송이 들리게 됩니다. 울려보세요. 그게 10절 11절에 나오죠. 우리 보십시다. 내가 또 들으니 12장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그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이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내려온다고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9장에는 무적에게 갇혀있던 악한 영들이 쏟아져 나오지. 또 후삼년만에 들어가게 되니까 공중에서 지나치고 있던 원수 마귀와 악령들이 내려오지. 이 지상에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산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지 7년 대관람들이 올라간다는 말을 우리가 바로 아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악령들이 역사하는 세상이기도 한데 그때는 완전히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마귀가 공중 곳에서 한 자로 저 둘째 아들 치러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활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20하루 동안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에 하나님께 상달됐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첫날에 그 응답의 소식을 전하라고 천사에게 명령을 했는데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잖아. 왜? 바사국의 왕들이라고 했거든요. 이 공중에 진을 치고 있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천사가 오는 걸 막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다니엘이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1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기도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마귀의 진을 흩어버리신 거야. 그리고 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다니엘이 응답을 갖다 준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네,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어요. 이겨놓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승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병도 그래요. 병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다 주님께서 그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도 주님이 다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 채찍 맞으신 공로로 나음을 받게 하시잖아. 그죠? 축복도 그래. 축복도 여러분 주님이 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 예수를 속량해 놓으셨다고. 주님의 몸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받을 길이 열렸다. 그럼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평고침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영혼은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갈 거야. 그러나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 온전히 못 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다 누리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못 누리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령도 못 받고 그냥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지만 충만한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가 가는 사람도 많고 병도 그냥 고침받지 못하고 앓다가 가는 사람도 많고 축복도 그냥 받지도 못하고 그냥 겨우 믿음만 지키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가면 더 좋지. 아시겠습니까? 아셨죠?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또 간증을 좀 해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막 솟아나와요. 그죠? 믿음이 막 솟아나옵니다. 간증할 거니까 참 많은데 다 전하기는 어렵고 가끔 제가 이제 하나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뉴욕 순복음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해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 강설 오신 목사님이 그 교회의 30대 후반의 자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되는 딸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예전에 교회 출석은 조금 했으나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출석은 했는데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린 딸이 희귀한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희귀한 병. 5학년쯤 되는 애기가. 이게 5학년이니까 12살 아닙니까? 12살. 그죠? 근데 몸은 자라나요. 애가 자라나잖아요. 점점 키가 커가면서. 자라나는데 신기한 병이에요. 피부가 자라질 않아. 여러분, 몸은 커가야 되는데 피부가 안 자라면 어떻게 되겠까요? 피부가 자라지 않고, 이 피부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가지고 몸이 성장함에 따라 피부가 당겨지잖아요, 그러면요. 당겨지면서 피부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자애인지. 그리고 갈라지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병, 여러분, 이런 걸 희귀병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런 병 없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그 엄마가 얼마나 병원들 쫓아다녔겠어, 딸을 낫게 하려고. 병원마다 찾아다니면서 좋다는 약을 다 발라보고 연구 같은 거. 주사를 맞아도 여전히 병은 악화만 가고 때가 있더라고요. 낫지는 않고 계속 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딸을 데려온 걸 보면서 그 딸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또 안타깝더래요. 그리고 병명도 없어. 피부 질환인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난치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난치병이 뭐예요? 난치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난하다 이거예요. 난하다는 게 곤란하다 할 때 난자거든. 고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이거든. 아주 이 고치기가 어려운 질병인 거예요. 이런 거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는 거예요. 요새에도 여러분 이 난치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술이 발전을 하고 의학이 발달을 해도요. 의학적인 기술이 발전을 해도 난치병은 항상 있단 말이야. 난치병이 뭐예요? 제가 좀 살짝 살펴보니까 암도 난치병이잖아. 그죠? 암, 심장질환, 심장에 막 협심증, 뇌졸중, 뇌성마비, 자폐증, 그리고 자꾸 피가 흘러나오는 혈루증, 백혈병, 또 만성호흡기 질환, 또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절대 이런 병이 오면 안 되는데 이 치매, 알마하이치병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게 난치병이거든. 이거는 여러분 의학적인 방법으로 고치려고 애를 써요.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 찾아보려고 하고. 그죠? 이게 난치병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난치병도 있지만 또 무슨 병이 있어요? 불치병이 있다. 불치병. 불치병이 뭐예요? 말 그대로 못 고친다 이거예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가 되는 게 바로 간암이나 위암이나 막 폐암, 막 요즘에 나오는 막 췌장암 이런 병들이 막 여러분 심해지면 못 고치고 말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난치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병명도 없이 그냥 피부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욕 순복음연합교회에 병든 자가 많이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보니까 자기도 처음 보는 병이야. 병이 하도 많으니까 12살 먹은 아기가 앓고 있다는 이 병을 보니까 자기도 처음 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의 불신앙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종교를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구세주를 영접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병고침보다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는 거야. 죄부터 용서받아야 돼. 주님도 여러분 병자를 대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다음에 병 고쳐주셨어. 죄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병 고침이 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슨 병이든 간에 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먼저 바로 서야 돼. 영이 잘 돼야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져.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 없이 그 온몸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걸 전해주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전해주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걸 전해주고 무슨 죄가 제일 큰 죄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그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거야.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그러셨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텐데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 대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야. 그게 죄의 뿌리야. 뿌리. 불신죄라고 하죠. 그 불신죄로 말미암아 가지가 쳐지고 뿌리가 줄기가 돋아가지고 갖가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엄마 그 딸아이의 엄마는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서 주사를 맞고 연고를 발라도 안 낫는 거야. 그러니 이제 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온 가족이 모두 주일마다 출석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린 딸과 엄마는 이렇게 주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에도 와서 우리처럼 기도회를 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단번에 낫지는 않았어. 여러분 단번에 하나님 낫게도 하시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오살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단번에 낫는 게 아니라고. 단번에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가기도 합니다. 아셨죠? 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져야 돼. 네. 근데 뒤로 물러가고 포기해버리면 안 낫는 거야 이제. 줄기차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 순종하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목사님도 이제 안수기도도 해주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답니다. 근데 한 석 달이 지나갔답니다. 근데 석 달이 채 안 되어 가는데 살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던 부위가 점점 굳어가더래요. 그리고 터지던 부위가 살을 감싸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할렐루야. 낫기 시작하는 거야. 석 달 정도 되니까. 그동안 온몸 전체에 피부가 터지고 살이 튀어나와서 피가 온몸을 적시고 너무 고통스러워 애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 뭐 애만 못 잤겠어요. 엄마도 못 잤겠지. 점차 고통도 사라지고 피부가 살을 감싸게 되며 아픔도 점점 사라지다가 3개월도 다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완전히 치료받았어. 그래서 엄마, 아빠, 가족 모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의술로 못 고치는 병은 하나님께 와야 돼. 물론 사람이 의술로 고침을 받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더 빨리 고침받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있대. 50대의 36%가 그 병이 제일 무섭대. 40대의 35.8%가 그 병이 무섭대. 뭘까요? 치매를 제일 무서워한대. 나 늙어서 치매 걸리면 어떡하냐.
노년에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자식들 못 벌리고 보이고 어떡하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를 믿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십니다. 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저렇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나는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안 믿고는 못 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 뭐라고요? 치매예요. 치매예요. 치매. 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정신도 맑게 해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이 치매는 여러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65세 이상의 연세에 드신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치매 현상이 있어요. 예. 뇌세포가 손상된다고 하죠. 그래서 기억력, 판단력, 인지 능력이 저하돼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는데, 근데 이 치매가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젊은 나이에서도 치명이 말고 그 조로기 치매라고 합니다. 조로기 치매. 일찍 온다 이거야. 일찍 온다 이거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근데 뭐 가족력도 있고, 이 가족력이 뭐냐면 이게 유전이거든. 유전. 가족력이라는 게 유전이에요. 여러분 유전병은 누가 끌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유전력 보험 들게 되면 유전 가족력 조사하잖아. 집안에 무슨 증세 있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엄마나 할머니가 그거 조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 가족력은 유전적인 병이란 말입니다. 그 유전적인 이 사실을 끌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아. 그래서 가족력도 사잖아. 이 가족력, 스트레스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그죠? 스트레스에서 노연하려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편안하다고. 요새 같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막 힘들고 뭐를 해도 어렵고 참 앞날이 불투명한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직장인들 은퇴 나이 50대 초야. 50대 초. 50대 초라고. 평균 은퇴 시기가 직장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은퇴 시기가 50대 초예요. 우리는 막 아유 목사님 65세까지는 가야지 드물어 그래서 그 전에 다 나온다. 스트레스. 또 유해한 환경들에 노출돼야죠. 유해한 뭐 요즘 말하는 이산화탄소니 뭐 대기오염 물질이 뭐 미세먼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이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모시고 의지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할렐루야. 또 가족력에도 유전적인 그런 질환이라면 주님께서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데 그런 악한 흐름이 우리에서 끊어지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 나 참 대단하다 생각한다니까. 저러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죠? 우리 예수님 믿고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 그죠? 목사님이 괜히 겁주세요. 겁주는 게 아니야. 겁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같이 우리 주님 모시고 있는 이들이 복인이라 이거야. 예. 안 믿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다 두려워해요. 속으로는 다 이런 걸 두려워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 옛날에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했다고. 순수하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브라질 산파울루 순복음교회에서 담임할 때도 어쨌든 교회 안에서 병든 자가 많이 나야 돼. 네, 병든 자가 많이 나요. 병든 자가 많이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돼. 근데 병든 사람이 나오면 대부분 다 고침을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 막 나야 돼. 아멘. 그러면
대부분 나을 뿐만 아니라 많이 나아버려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상파울로 교민 사이, 우리 한인 교민 사이에 많이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뒤편에 나오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맨 뒷자리에 서게 누워 있더래요. 교회 뒷자리에. 그래서 순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꼼짝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파울로 순복음교회 모 집사님 남편의 친구인데 1년 전에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 한의원에도 가보고 여러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해가지고 집에만 누워 있어요. 말하더랍니다. 근데 소문이라는 게 잘 나야 돼.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병든 자가 낫는다는 소문이 들리면 오게 돼 있는 거야. 병원에서도 의술로도 약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 찾아야지 살 거 아니야. 그대로 누워있다 죽을 수는 없잖아. 그죠? 누워있다 죽을 수는 없잖아. 어쨌든 간에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의지인데, 그죠? 그래가지고 저 상파울로 순복음교회 가면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네 하면서 소문을 듣고 이 환자를 업고 왔는데 차에 태워가지고 왔는데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교회 뒷자리에 눕혀놨답니다. 그걸 이제 목사님이 본 거야. 그래서 그때서 간단하게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안수기도해주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당장에 낫지는 않았어요. 할렐루야. 당장에 안 나았다고 포기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 이틀이 지나서 화요일에 이제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가니까 그 집에 들어가니까 방도 어두컴컴하고 환자는 누워있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살 희망은 도저히 찾아보기가 어려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집이나 교회에는 집에나 교회에서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친구차로 이렇게 상파울로 금식기도원에 이제 교회가 잘 돼가지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살리 기도원 만든 것처럼 조그마한 상파울로의 금식기도원을 이렇게 만들어냈답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상파울로 기도원은 교회에서부터 리오데나 자네이로라고 하죠. 거기서 이 고속도로로 1시간 반 정도 가서 1km 정도 더 들어가면 있다고 하는데 밀림 속에 이 나무를 베어내고 자그마한 규모로 금식 기도원을 설립해 놓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도 왜 만들었겠어요? 성도들 기도시키려고. 할렐루야. 오살리 기도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죠? 똑같이 하는 거야. 상파울로 저 브라질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규모는 작아도. 그래서 이 산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많이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 이름이 정아무개씨인데 업고 가서 당장에 낫지는 않았어요. 업고 가서 무조건 기도문에 눕혀놨대. 눕혀놓고 옆에 둔 녹음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녹음기가 있잖아. 녹음기. 지금은 여러분 녹음기 안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녹음기 많이 썼어요. 그죠? 녹음기를 통해서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의 테이프와 또 산파울로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의 테이프로 밤낮으로 말씀을 듣게 했고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지 기도도 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여러분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생겨야지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 테이프만 듣게 했다. 이제 뭐 신앙생활 막 가됐으니까 몸은 꼼짝달싹 못하니까 좋든 싫든 밤낮으로 누워가지고 이 설교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가끔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좀 해주고 나오고 그랬대요. 기도원을 관리하는 장로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내려왔다가 3일 후에 기도원에 올라가고 하니까 이 정아무개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기도원을 거들고 있더래. 나와버린 거야. 네. 어찌된 일인가 생각해봤더니 이분이 몸은 완전히 중풍이 들어가지고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말짱하잖아. 몸이 못 움직이는 거지 정신이 말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설교 말씀을 들은 거야. 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이 나오고 그죠? 몸도 못 움직이고 틀어놓아서 이렇게 인생을 보내게 되는 자기의 입장을 그래서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때로는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울분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터지고 울며 회개를 했는데 종일 통곡을 했대. 종일. 혼자서 종일 통곡. 여러분 통곡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여러분 벽을 바라보고 통곡했잖아. 통곡을 해야 돼.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해져서 통곡을 해야 돼. 병든 자들도요 회개하며 통곡하면 치료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누가 안수해 주지도 않았는데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마음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 원망, 분노, 슬픔이 다 따라가고 인생 살면서 얼마나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슬픈 일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전신마비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신세가 처참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따라가고 마음에 평안이 충만하고 강물처럼 솟구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감사를 하는 중에 팔다리에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동안에 팔다리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손발이 움직여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만 탁 털고 일어나서 1년 동안 꼼짝하지도 않았던 손과 발 그리고 몸이 움직여지고 벌떡 일어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설교 테이프 듣고 부흥회하고 찬송 부르고 혼자서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신 거예요.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났다고. 근데 이분은요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됐는데 이 저 아무개 씨는 과거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5.16 군사혁명 때 조직폭력배로 수배당하다가 밤에 밀수선을 타고 일본으로 피신했다가 일본에서 다시 브라질 상파울로로 도망했던 그리고 살게 되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조폭이었대. 조폭. 조직폭력배였는데 악한 짓, 나쁜 짓 등을 많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라질에 와서는 해병대 군악대장으로 제대한 친구 김진혁이라는 김아무개 씨라는 친구와 상파울로에서 큰 댄스홀을 차려놓고 와 깡패였으니까 조폭이었으니까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였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이 춤추는 곳을 차려놓고 수많은 여성과 춤을 추고 또 춤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댄스홀도 문 닫고 상파울로에서도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던지 자기가 그러더래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교회 얘기만 해도 막 욕을 퍼붓고 쫓아나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 중풍이 얼마나 하였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그죠? 얼마나 악독한지 차를 몰고 가다가도 자기 차를 세워놓으면 아무데나 차를 막 세워놔도 상파울로 경찰들이 이 차는 그 사람 차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검문도 안 하고 시작합니다. 신경도 안 쓰려고 한다.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병도 치료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교회 문만 들어서면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온갖 굳은 일을 맡아 봉사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을 내가 보호해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경호집사가 개인 경호집사가 되어주더랍니다. 교회에 수리할 곳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공 기술로 또 맡아서 수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참 중풍으로 고생하던 중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교회로 끌려 나와 설교 말씀 듣다가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즉시로 중풍병이 치료되었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교회만 열심히 섬기면서 15년을 더 살다가 천국으로 가셨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겨질 사람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놀랍게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걸 알고 아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 오늘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님의 은혜 강가로 나갑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